몇 년 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놓은 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90%가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7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약 50%는 5초 이내로 손을 씻고 30% 정도만이 비누를 사용해서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비누로 거품을 내서 손가락 하나하나 30초 이상 씻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어릴 때 배우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손 씻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이렇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기도해야지 늘 생각하면서도 막상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때 기도해라. 차라리 그 정도면 좋으련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가서 나눔을 했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조금 편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고난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제서야 나로선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걸음을 행하던 다윗이었지만 나도 사람도 세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아둘람 굴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보면 예언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왕이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대 광야로 돌아온 이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접경지대에 위치했던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일라라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1년간 열심히 수고해서 거둬들인 이 곡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딱 맞춰서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해서 거둔 곡식인데 그걸 통째로 빼앗겼으니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 근처로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일라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는 지금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것이 일반적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급하면 미친 척하는 사람,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다윗에게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분명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하루하루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고통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도 모르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고 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곧바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갑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분, 감정,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지금 내가 무언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있다면, 아니면 큰 문제를 만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바로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할 때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왜 들어야 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종은 내 뜻이 아니라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함에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내 삶을 돌아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있기는커녕 어느샌가 저 밑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과 끝이 돼야 하는데, 문제와 고난으로 다 깨어지고 나서 방황하고 오랜 기간 헤매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명 이전에는 내 상황과 처지의 가능성, 전망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면 그렇게 하여라.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굴 돕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거 다윗 모르십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수백 명인데 우리가 그일라 사람 도와줬다가 우리 위치 노출되면 이거 사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부하들의 말 틀린 거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누가 들어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봤을 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말에 빠진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의 부하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지만 부하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윗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교회고 다 똑같은 성도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다윗이 지금 자기 기분, 감정, 생각을 기준으로 그일라로 가자고 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봤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아 결정한 일인데 네가 뭘 한다고 부하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합니까? 아니면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분노하고 편을 가르고 갈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은 어떻게 4절이 시작됩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봤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봤다.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기도해야 하고, 뜻하지 않은 반대를 만나 어찌해야 하나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일 처리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인간관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다윗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과정마다 언제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과 똑같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기도하고 받은 응답대로 다윗이 즉시 그 일나로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의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켄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하와이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 요청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 일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미 이사 갈 준비는 다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목사님이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이미 다 정해놓고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한 확답,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내가 이미 다 정해놓은 결정, 마음, 생각을 확인받으려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형편이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당면한 문제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을 확인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좋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시간이 없고 재정이 좀 힘들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감동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랬듯이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동역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가로막고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힘이 쭉 빠집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언제나 틀린 건 아닙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때로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만둬라, 나를 말릴지라도 그것을 넘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건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할 때 조금 늦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면 결국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독 안에 든 쥐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사울이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쭉 보고 있는데 말씀 보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도 자신을 떠나셨음을 사울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의 말과 표현을 보면 그는 여전히 성도로서 신앙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셨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대로 다윗을 넘겨주셨을까? 만약 사울이 정말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왕으로서 사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다윗이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한 번의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는 거구나. 이어서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나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배신해서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다윗도 인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심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중에도 불쌍한 사람 도왔으니까 내가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게 라는 응답이라든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의 모습에 감동해서 너희와 함께 싸울 거야 같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다윗의 기분, 마음 어땠을까? 힘이 빠질 겁니다. 그래, 사울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떻게 내가 목숨 걸고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본래 그런 것이다. 그일라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을 모른 척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바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입니까?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자인데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배신했다, 야속하다, 실망스럽다,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외면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다 라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보라고,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고, 왜 이런 위험을, 이런 희생까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마 다윗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에 다윗도 리더로, 지도자로 면이 서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엔 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복수, 보복, 후회, 원망이 아니라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그들을 뭐라고 할 만한 이유가 없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 저는 다윗이 바로 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보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몰라볼지 몰라도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 광야의 산관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성경을 보면 날마다 매일 다윗을 이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의 병자들이 수색하는데 다윗을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찾지 못했을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무능하고 다윗이 유능해서 그 정도 차원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의 고백대로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선택지를 두고 상황을 분석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판단과 지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후회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기도 응답대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가 모든 인생의 답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안에 풀어야 될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의 답이 되기를 때문입니다.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 응답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